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예수님 안녕하세요. 9월 15일 화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탐에서 갈대 바다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알 츠폰 앞 바다 사이에 있는 피하이롯 앞에 진을 치라고 일러라. 너희는 바알 츠폰을 마주하고 바닷가에 진을 쳐야 한다. 그러면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갇혀 아직도 이 땅에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그가 그들의 뒤를 쫓을 것이다. 그런 다음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를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을 뒤쫓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 임금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마음이 달라져 우리를 섬기던 이스라엘을 내보내다니 우리가 무슨 짓을 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파라오는 자기 병거를 갖추어 병사들을 거느리고 나섰다. 그는 병거 600대에 이르는 정예 부대와 군관이 이끄는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뒤를 쫓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마침내 파라오의 모든 말이며 병거, 그의 기병이며 보병 등 이집트인들이 그들의 뒤를 쫓아가 바알 츠폰 앞 피하이롯 근처 바닷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았다. 파라오가 다가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인들이 그들 뒤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맷자리가 없어 광야에서 죽으라고 우리를 데려왔소.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만드는 것이요. 우리한테는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우리를 그냥 놔두시오. 하면서 우리가 이미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소.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라. 똑바로 서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구원을 보아라. 오늘 너희가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터이니 너희는 잠자코 있기만 하여라. 이스라엘인들이 바다를 건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일러라.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를 가르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가게 하여라.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너희를 뒤따라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다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나아가던 하느님의 천사가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갔다.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가 섰다. 그리하여 그것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자 그 구름이 한쪽은 어둡게 하고 다른 쪽은 밤을 밝혀 주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아무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가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쇳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바닷물이 갈라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뒤이어 이집트인들이 쫓아왔다.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기병들이 그들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새벽녘에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집트 병거들의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어 병거를 몰기 어렵게 만드셨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피해 달아나자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집트와 싸우신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위로 손을 뻗어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로 물이 되돌아오게 하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날이 새자 물이 제자리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도망치던 이집트인들이 물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쳐넣으셨다. 물이 되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선 파라오의 모든 군대의 병거와 기병들을 덮쳐버렸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나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그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 주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죽어 있는 이집트인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사하신 큰 권능을 보았다. 그리하여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읽은 부분은 성경 전체에서 볼 때도 가장 뭐랄까요, 드라마틱하고 영화적인, 그래서 실제로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갈대바다, 우리는 이제 홍해라고 예전에 번역되었었고, 그게 이제 홍해라고 번역한 이유는 이제 이 탈출기 히브리어 성경을 히라보 라틴어로 번역할 때 그것을 이제 홍해바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무튼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근데 지금은 이제 갈대바다라고 하죠. 갈대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갈라진 땅, 마른 땅을 이렇게 건너서 무사히 건너가고, 이집트 파라오와 그의 병거 군사들은 따라오다가 바다에 딱 수장되고 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이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많이 알려졌을 정도로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지난 흐름들 안에서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이야기되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지요. 왜 이제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면서 어떤 상징처럼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는 것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갈대바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갈대바다가 뭐냐면 그 갈대는 이제 말 그대로 그 물가에 민물에서 자라는 그 풀인 거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갈대 같은, 여기서 갈대는 이제 파피루스를 만드는 재료였을 것으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대가 많이 자라있는 바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바다인지, 그리고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도 여러 곳에서 우리가 뒤에 이제 읽게 될 레위기나 또 더 뒤에 아니면 또 시편 이런 데서도 계속 이 갈대바다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틀리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게 거짓말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탈출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갈대바다를 건넌 이야기는 그 중심이 어디에서 벌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탈출기를 쓴 성서 기자는 그 장소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탈출기 기자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18장 보면 이렇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요.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집트인들이 주님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이런 또 커다란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파라오는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겪고 자기 맏아들까지도 잃은 그 상황 안에서 그 욕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부리던 그 욕심, 그것이 이제 또 발동해서 잡으러 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하느님의 그 뭐랄까요? 철퇴가 내주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파라오와 또 이집트 군대는 끝까지 하느님을 이렇게 뭐랄까요? 두려워하지도 알아보지도 못했기에 그런 하느님의, 그리고 하느님에게 맞선 거죠. 그렇게 하느님께 내쳐지고 이런 큰 일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이집트인들을 벌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래서 하느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하느님을 알게 되는 것은 이집트인들 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 파라오가 쫓아오니까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어제였나요? 10가지 재앙 이야기하면서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스스로 무언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을, 시험이라는 것을 자꾸 내주시고 그 시험고 선택을 이제 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그 하느님의 영광을 또 그새 까먹고 당장 눈앞에 뒤에 쫓아온 그 이집트 군대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또 막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또 어떤 한편에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르는 척 하지 않으시고 또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대바다의 기적, 바다를 건너고 이집트 군대가 또 내쳐지는 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이집트 군대에 대한 두려움에서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 역시도 잘 표현이 되고 있지요.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사하신 큰 권능을 보았다. 그리하여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네, 우리가 탈출기 앞부분 지금까지 읽으면서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었지요. 기억하시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왜 생기느냐? 바로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파라오는 하느님을 알지 못했죠.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모세의 하느님, 모세 선조들의 하느님을 알지 못했죠. 그런데 그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께 대들고 덤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하느님을 아직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두려움은 조금 다르지요. 이제 10가지 재앙과 이 갈대바다를 건너는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는 하느님을 알기에 갖게 되는 두려움, 바로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 이게 막 무서워서 이렇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억압에 눌려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권능과 그 권위와 그 영광에 그 감히 어쩌지 못하는 그 존경과 그런 마음들인 거죠. 경외심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 경외심이 바로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또 하나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말에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라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민족 자체가 야훼 하느님의 어떤 신앙과 참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지나가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는 하느님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정말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당장 쫓아온 그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서 불평과 불만을 쏟았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느님을 알게 되는 순간 하느님을 경외하게 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 모습이 보이지요. 그런데 이 백성은 이제 내일 모레 계속 보겠지만 먼 일 생길 때마다 불평 불만을 내쏟습니다. 저는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오늘날에 우리도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만은 않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광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광야라고 하는 시련의 기간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련과 시험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시련이 주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쭉 천천히 읽어가면서 우리 특히나 요즘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이 시기에 이 탈출기
광야의 여정이 우리에게 또 많은 것들을 짚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옛날 이제 이 출애굽 모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옛날 이제 영화의 장면 같은데요. 이 장면에 이 장면과 또 김정식, 로제리오라는 생활성가 가수 분이 부른 바다의 노래, 이 출애굽 관련된 노래인데요. 그 노래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만든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 마지막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as it because there were no graves in Egypt that you took us away to die in the wilderness? Why must we die? Fear not! Stand still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Gather your families and your flocks. We must go with all speed. Go where? To drown in the sea? How long will the fire hold Pharaoh back? Will it hold? After this day you shall see his chariots no more. No! You'll be dead under them.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The wind opens the sea. God opens the sea with the blast of his nostrils.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명을 바다에 쏟아으셨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명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야훼는 힘있게 나를 붙드시어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시니 구원의 하느님 찬양하리라. 선조의 하느님 우러르리라.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명을 바다에 쏟아으셨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명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파라오 군대를 바다에 넣으니 빼어난 창교들 홍해에 빠지고 사나운 바다가 덮쳐버리니 물속에 돌처럼 잠겨버렸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명을 바다에 쏟아으셨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명을 바다에
영광스러운 분 당신이 해내신 놀라운 일에 모두들 두려워 찬양 드리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당신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힘 있는 손으로 인도해 주시니 당신의 성소로 손수 지으신 그곳에 우리도 들어가리라.